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찾았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란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손을 잃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시면 이제 새신자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주셨죠. 첫 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누구신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렇죠? 하나님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출발합니다. 모든 만물은 그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1절부터 쭉 가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선의 아름다움과 선과 진리에 대한 기준이 되십니다. 모든 기준이 주로부터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이 방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딱 보면 그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정리와 시작이 그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말씀을 찾아가면 그분의 뜻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우리의 방황은 종집을 찍고 평안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를 내 마음에 깊이 믿고 이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우리 의지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감동이 오고 그 영감이 올 때 받아들어야 하나님 감동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을 다 사랑하죠. 어떤 자식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살인죄겠죠. 이제 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 그게 집행일을 기다리는데 세상 모든 사람은 손가락질합니다. 저 살인범, 반인륜적인 인간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지만 그 부모는 아무도 그 감옥을 찾아가지 않지만 그 어머니는 눈물로 찾아갑니다. 자식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그 부모 눈에는 자식인 믿습니다. 그 눈에는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사랑스러운 자식일 뿐입니다. 하나님 관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말씀 보고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팔아넘긴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주님의 아스가 뭘까? 이미 알고 계셔요.
이놈이 나를 파는구나. 다 아셨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을 판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그게 신기하죠. 세상은 근본다라가 다른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룟 유다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저에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기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요, 솔직히 마음에 드는 자식이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마음 조이면서 그를 키웁니까? 그래도 그 부모 앞에 못 받는 이야기도 하죠. 해서는 안 될 말도 하죠. 그래서 부모가 상처도 받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우리를 탄생시켰거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거든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이시라고 시편 89편 14절에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 주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앞서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주님은 기준이 있습니다. 공의입니다. 공의로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먼저 사랑과 인자가 먼저 달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공의롭기 때문에 심판이 있지만 먼저 사랑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퀴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어디를 방문하셨을까요? 주님 어디를 방문하셨을까요? 감옥을 방문하십니다. 그 감옥은 누가 있을까요? 감옥에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때 노아 8가족만 빼고 다 물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120년 줬지만 120년 동안 노아는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그 복음을 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전부 다 그 물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옥에 갇혔습니다. 퓨라케라고 하다가 어비스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주님 그걸로 방문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요, 복음을 참 많이 전하는 집사님 한 분이 여름에 그 떼약볕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영혼 한 명은 찾으려고 막 그 떼약볕에 다니면서 삐까 얼마나 덥고 힘듭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목이 말라 교회 와서 앉아 좀 쉬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환상을 열어줬습니다.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끔 주님이 방문하시면 천국도 봅니다. 그러나 지옥은 주님이 허락해야만 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이 지사님을 보고 허락하셔서 같이 지옥으로 동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간증책에 나와 있어요. 하는데, 그러면 그 여러분 지옥을 몰라서 그랬지요. 지옥을 한 1초만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그 기운이요. 무서운 기운이 그냥 그를 순간 쇠김해도 그냥 기절할 정도로 힘듭니다. 그 여자 지사님이 그 지옥을 들어갔는데 그 무서운 기운 때문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기절할 뻔했대요. 그러나 주님은 봐야 된다고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지옥은 이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다 목말라 물물하고 그 지옥 뜨거운 물에 그냥 막 너무 고통받고, 그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않은 것이 그겁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고통받는 그곳이, 죽음도 피해가는 그곳. 아멘. 죽지 않은 그곳,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음산한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였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너무 무서워. 예수님은 손을 팍 이제 가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그때 영안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지옥의 영혼들은 뭡니까? 처음 다 뭐 뼈밖에 안 보죠. 눈에 보이는 거 뼈, 앙쌍 뼈만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조금 더 고함지르는 거죠. 조금 더 고함지르는. 그래서 쑥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딘 목소리로 순간 영어로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 그 사람이 뭐냐? 자기가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몇 번 방문했는데 문정박대하는 그 사람이 죽어서 그가 있어. 그러니까 그 영혼이 이 집사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막 회개를 하는지요. 주님 보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주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제가 다시 기회를 한번 주시면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예수를 모르는 자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이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미 결과 이제 다 끝나버렸잖아. 그래? 다 끝나버렸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영혼을 보고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지. 눈물을.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찾아갈 때 너가 나를 몇 번을 문전박대하였느냐. 언제 주님 찾아갔겠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전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갈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복음 전할 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말을 거부하면 주의 말을 거부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같이 가는데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도 계속 자기 생과 자기 방식으로 그리고 거부합니다. 한 번은 제가 시골에 아버님 묘소가 거기 있으니까 그걸 갔는데 한 번 때 그 추석 전에 다들 성묘하잖아요. 다들 그 잡초를 뽑고 하는데 거기 갔어요. 갔는데 그 우리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대신 우리가 돈을 좀 주면 그들이 이제 깎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명색이 목사니까 가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웃으면서 그 지옥은 10,000원이요. 꽉 차가지고 자기는 절대 지옥 안 가는데 다 차가지고 갈 데가 없대. 지구는 40,000원이나가 자기 갈 데 없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귀신 씨알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귀신도 씨알 까먹는 소리 나는가 봐. 귀신 씨알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비웃고 비죽대고 그럽디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맑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예수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비양하네 했습니까? 십자가 달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로 와봐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얼마나 비아냥 그랬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그 흉표를 그 붉은 옷 자석 옷을 피고 그 가시 밀관을 씌우면서 얼마나 비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왕이요. 뭐 얼마나 그 앞에 조롱했습니까? 뺨을 때리고 피밀 잡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다 참았습니다. 그럴 때 주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이 힘이 없어 그럴까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제자들은 잠이 너무 와서 도대체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고 주님만 기도하시고 끝이 나서 이제 가는데 예수를 잡으러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으니까 군대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어요. 대제사장 장로가 앞서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 그 주님은 다시 귀를 잡아서 고쳐주시면서 그랬어요.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의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알았냐. 그러면 아버지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면서 그 모든 권한을 받고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몰라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수행하면 그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악을 구원하려고 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전도하지요. 아버지 마음 없으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행하다 보면 시험은 든자가 많아요.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누가 말했다고 시험 들고 그러냐 아직 멀었어요. 시험 들 정도면 우리 주님은 시험 들어서 십자가 오온통에서 못 돌아가시죠. 맨날 뒷담화했죠. 맨날 삐쩍거렸죠. 웃기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십자가 길만 걸어가십니다.
성소한 성도는 뒤에 누가 말하든 어떤 상황하든 그와 상관하지 않고 주의 길로 갑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욕도 얻어먹고요 죄졌다고 소금도 뿌리고요 고함 지르고요 온갖 모욕을 다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의 아버지 마음이요 주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지사님이 그 갈 때 아무리 울고 그 영혼이 지옥 간 영혼이 울어도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주님이 마음이 아파 우시고 아멘. 그를 그 책 간증에 적어놨어요. 간증했다. 주님도 십자가 부활하시기 전에 홍수로 죽은 영혼들을 방문하셔서 아마 얼마나 고문받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신 분이시지만 영원토록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토록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신 게 주님의 공의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8절 보니까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 받는 자에게 위로 주시고 아멘. 환난 받는 자를 이기는 힘을 주시지만 환난을 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그 공의로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아시면 3장 잠깐 펴시죠. 제가 말씀 읽을 수 있지만 보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전도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이미 인간들은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경건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였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상관치 않으시고 강권자로 오셔서 아멘 십자가 친히 돌아가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말이에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면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공의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사랑을 베푸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참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공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 땅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냥 천국 티켓 가지고 그냥 자기 중심 살아간 자가 어떻게 같습니까? 영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기도한 자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 욕심을 살아간 자가 어떻게 같습니까? 내가 주의 영광에 살아간 자와 그런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경험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어떻게 동일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인 줄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받는 사건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의 폭정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을 시킵니다. 아멘. 그것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셔 우리 구원받는 사건과 똑같은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냐면은 그가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란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사건이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영적인 원리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구원받는 그 고통에서 구원받는 사건과 똑같이 설명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왔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로 왔고, 죄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아멘, 살아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지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자만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을 존중하면 주님 만국 일하시지만,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면,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출애굽 당시에 뭡니까? 출애굽할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사탄의 권세에서 허감의 권세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했잖아요. 빛으로 나오게 했으면 주님의 빛으로 나오고 간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주님은 그 허감의 권세에 구원하셔서 다시 주님께 함께 있기와 하나님과 열 함께 거하려고 이끌어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허감에서는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 임마누엘 됩니다. 주님 그 임마누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옛날에 어둠이었대. 영적으로 어둠이면 지금 빛이라고 하죠. 그럼 빛 가운데 걸어가야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말하시기를 너가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껏 지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을 지켜라. 하나님을 지킬지니라. 함께 지켜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하면 주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아멘.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말씀 아닙니다. 사랑하시지만 그분을 그렇게 한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관계도요, 인격을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딴 거 다 참아도 인격 무시하면 못 참습니다. 저기 나를 무시해? 내가 없다고 무시해? 못 봐도 무시해? 그게 되게 쉽습니다.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유가 있으시고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와 인격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누구의 자유든지 존중해야 됩니다.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자유와 주의 인격을 존중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자유에 침입하고 내가 인격 받으면 화를 내면서도 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을 무시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반응을 모르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금 인격에 손상받는 걸 왜 모르십니까? 민수기 14장 보시면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찾아봅시다. 제가 읽어드릴 수 있지만 찾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11절 보니까
구약에 있지요. 민수기 14장 11절 한 절 보십시오. 구약 218쪽. 아멘. 민수기 14장 11절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게 그분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행동하는 게 그분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나왔습니까? 똑같은 말씀 또 읽어봅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아멘. 시작. 내가 그들의 주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언약이고 언약을 받아들고 믿으면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불변성이 하나님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500년 지나도 그 약속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큰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약속은 유지했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셨고 여전히 약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듭니다.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어떤 위치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분을 신뢰해야 문제가 풀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분 나쁘다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마음이 상해도 주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마음이 상해서는 왜 상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5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봤습니다.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말했냐? 13장 32절 33절 보니까 민수기 13장 32, 33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아멘. 28절에도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자손도 보았으며 아멘. 아낙자손이 키가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너무 적과 꿀 그런 멋있는 복지의 땅인데 약속하셔서 그걸로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니까 아주 안악작순이 거인들입니다. 그는 철기 문화가 있어가지고 철기 문화로 그 창칼을 그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여리고성 알죠?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철옹성입니다. 그 인간의 생각은 불가한 것입니다. 얼마나 높고 장대고 크게 튼튼한지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뭐 군사훈련 옳게 받았습니까? 처음 더 꽃갱이 들고 나온 백성들이 뭘 하겠습니까? 뭐 군사훈련 옳게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보기에는 아주 그게 가나안 땅을 약속 땅이라 좋은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지만 주님이 약속한 것 때문에 주님의 친히 그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환경을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약속을 무시함으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시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며 말하기를. 자,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거늘. 아멘 합시다. 자, 3절 시작.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시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정면 대응하는 거죠.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 그 40년 동안 훈련시켜 겨우 그 앞에 인도하였더만은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 성령 인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함께 하는 방법을 다 훈련시켜 갔더만 막상 주님이 약속한 말씀하면 갔더만 그 문제가 있다고 이런 반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주었다고 선포했잖아. 그러면 그를 받아들여야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치든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 받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말씀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밴드에도 말씀 받으십시오. 말씀 받으면 거기까지 가세요. 거기까지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한 12제자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막 잡아 왕으로 삼으려니까 제자를 빨리 쫓아가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고 예수님은 빨리 산으로 피신하여 아버지와 지금 대면 기도하고 있다고. 그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밤 4경이니까 플러스 욕을 하면 뭡니까? 10시째. 밤 10시경에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죠. 근데 지하들이 그 갈릴리 바다가 너무 큰 그 호수니까 바다 같아. 그 호수로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이니까 막 그냥 막 풍랑이 막 그냥 그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을 만큼 무서워. 근데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은 흰 옷을 입은 유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유령을 만나면 죽으니까 유령이다. 두려워서 벌벌 떨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이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안 그래요? 나로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 말 듣고 베드로는 최초로 풍랑 위로 걷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 이 오라 하는 말 듣고 가니까 여러분 오라 말 놓다고 이러면 풍랑 보고 못 걸어갑니다. 빠져들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데 오라 그 말씀에 잡혀가서 걸어가니까 뭡니까? 풍랑 위로 걸어갔죠. 그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풍랑 위로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풍랑이 막 자기를 삼키듯이 막 뜨니까 갑자기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갔죠. 베드로가 급히 주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 주님이 그를 잡아 함께 바다에 그 배에 올라가니 풍랑이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의심하였느냐.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앞에 있으면 아무리 아낙 백성 거대한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청성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어서 풍랑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는 순간 주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려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사람의 인격 존중하지만 무엇보다 주의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의 감동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 인격을 침받으면 그를 화를 내면서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인격을 못 얻어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들 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자고 행동한 것을 보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말했죠.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주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큰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그분의 인격을 멸시하는 겁니다. 저거는 절대로 주님이 인정한 그 주님을 절대로 그 주님의 인격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잠언서는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인격이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 찾지도 않냐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도록 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간절히 찾을 때 그분이 반응하십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눈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께 드리십니까? 그게 인기 하나님을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5의 말씀, 2부의 말씀 계속 정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집중한 것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의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을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같은 어원의 단어라고요. 주님 우리를 주를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뿌리점이 있습니다. 그 뿌리의 공통점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분 인격을 대우하십시오. 감동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만국 일하셔서 축복으로 주의 살아감을 증가하는 증이 될 줄 믿습니다. 2부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서 오게 오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인격을 존중하게 도와주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만국 주기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계속